다음은 세 번째로 인성 정평화불교 대공동대표님께서 사찰 재정부적 혁신에 관한 시각으로 발표를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사찰 재정부적 혁신에 관한 건데요.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없고요. 제가 앞에 두 분처럼 역사를 전공하거나 또는 종무원 같은 역할을 저에서 한 것도 없고 또 조계정에서 일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평신도의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구조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구조라고 하는 시스템, 말로 하면 얼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구조라는 말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되어 있는 좀 담론들을 먹어봤어요.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또 불교 쪽에 담론들을 좀 모아보고, 또 통계 같은 또 데이터를 구해보고, 그래서 이런 비교도 좀 해보고, 그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또 R을 한번 좀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안들은 우리 박재현 소장께서 발표하신 것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다만 좀 바라보는 측면을 조금 좀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우선은 저는 투명성이라고 하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투명성을 제일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는 현실적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거신각 광장에서 또 조계사 아스팔트에서 같이 조계사 개혁을 위해서 많이 같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스님들께서 대표적으로 내세운 슬로건이 출가해서 다비까지 해서 스님들 복지 문제, 특히 기초생활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을 중점 다루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려면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구조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 또는 효율성 이 부분에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자주 또 얘기되는 게 재정 확대. 요즘은 생수 판매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익성, 재정 확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해서 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회 공공성, 공공적 지출, 사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조금 자료는 부족하지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좀 다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벼락치기 공부를 했는데, 불교 저희 약간의 이쪽 불교 재산 관리 또는 불교 재정에 관해서 불교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많이 되기는 게, 요즘에 저희가 초기 불교 또 남방 불교 상자부 대통령에 수행을 하고 그쪽에 또 주로 교학을 공부하는 많다 보니까 이게 스님들이 원래 돈도 못 만지게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이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스님들이 사업을 신도가 관리해야지 스님들은 손 떼고 신도한테 맡겨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걸 좀 불교 경제가 어떻게 발달되었나 보면 지금 남방은 아직도
돈을 못 만지게 돼 있죠. 계율을 지키려고.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인의 이게 이제 출납을 이제 맡기는 거죠. 또 어디 여행을 다니면 스님들끼리 여행을 다니면 그 중에 한 분이 다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10분이 다니면 한 분만 잠깐 계율을 범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이제 9분은 그러면 계율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래요. 이제 제가자가 같이 이제 이렇게 호의를 하면 그 제가자가 다 이제 돈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상자부계 통해서의 태도고, 이제 그 초기 뭐 아주 비춰적인 얘기지만 그 불묘로 100년 후에 이제 배살이라고 하는 그 상업 도시가 있어서 그 도시가 이제 이 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스님들한테 자꾸 돈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돈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 잘 쓰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금은 부정 그랬는데 금은 정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류를 대중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대승불교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결정적인 일들은 뭐가 있냐면 탑을 세우고 탑을 중심으로 신앙하는 형태가 이뤘다는 거죠. 초기 대승불교한테. 그래서 탑에서 이제 생활하는 스님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른 기호를 똑같이 지켜요. 다른 기호 똑같이 지키는데 이 돈이나 어떤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상제부 기통에서는 탑에 사람들이 와서 공양을 올리면 그러면 뭐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와서 기도하고 그랬겠죠. 뭐 일종의 그 기복 신앙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곡물도 놓고 돈도 놓고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나중에 이 탑을 중심으로 한 교단에 땅도 뭐 시주하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그것을 상자부 쪽 사람들은 그냥 그거는 부처님한테 바친 거기 때문에 승가에 바친 것이 아니라 승가에 바친 것은 승물이고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불물. 그래서 불물, 법물, 승물 이렇게 쓰 나누는데 그 불물에 대해서는 쓰진 않았답니다. 그냥 놔뒀대요. 그래서 그냥 부패하도록. 근데 이제 대정부 쪽 지금 정보적인 사람들은 그걸 잘 쓰면 되지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걸 모아서 재화를 해서 재화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도의 이 금융 쪽에 그 사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와서도 그 무진물이라고 하는데 아마 무진물이라고 하는 게 뭐 부처님의 덕이나 뭐 교화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에서 무진물이라고 하는 거 불물을 이제 무진물로 표현한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찾아보는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도 보면 그 무진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재화를 이렇게 일종의 금융업을 그 사원에서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7세기에.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그 이정수 교수님 발제에서 본 것처럼 뭐 신라 시대부터 쭉 그 사원이 뭐 이렇게 뭐 노비도 두고 상당한 그 왕이나 귀족, 민간한테 받은 많은 그 사원 그 사전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또는 공양 받은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고리대금을 했다는 거잖아요. 고리대금이라고 한 거는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 가면 10%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3분의 1이었대요, 이자가. 그래서 이제 그 고리대금을 통해서 엄청난 그 사원의 그 토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천태를 맞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스님들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대승에서는 사원 경제의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남방불교 관점에서 비판할 건 아니라, 또 스님들한테 무조건 다 경제에서 돈에 사원 재정에서 손을 떼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2013년
전기 그 중앙종회에서 이제 주지 임명 사찰이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총무부에서 580곳이다. 그 중에 이제 공찰이 56곳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이제 나와서 상당히 그때 관심을 많이 끌었죠. 논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종교 인구 수에 대해서 2016년 12월에 전년도 2015년도 통계를 가지고 10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죠. 발표를 했는데 종교 인수가 전체로 10% 줄었고 그래서 무종교인이 더 많아졌어요. 43.9%밖에 지금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불교 인구수가 300만 줄었다. 이것이 엄청난 지금 저희한테 충격으로 됐었죠. 뭐 일설에 의하면 지금 뭐 SGI가 한 200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불교다 했다가 이번에는 불교를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통계가 줄었다 그런 소리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오히려 늘었고요. 원불교 캐들가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 탈종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소멸이 쇼킹하게 앞으로 한 25년 뒤에는 전체 그 농촌의 4분의 1, 전체 그 시군 228개 저희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 시군 228개 자치 단체가 열애내기는 없어진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한국 불교가 얼마나 위기냐. 우선은 인구 소멸이라고 하고 지역 소멸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 지역 농촌 지역에 있는 이 그 농촌 지역 산에 있는 그 사찰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인구가 소멸돼서 그 지역이 없어지는데 그 절이 살아남겠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뭐 580개가 아니라 더 많아지겠죠. 지금 그렇게 저는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지병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100만 채가 이제 빈집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심각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탈종교, 탈농촌 이런 경향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느냐,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게 지금 저기 저한테 또는 불교계에 주는 우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래서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저는 이제 사회적인 환경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는 굉장히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시대의 주축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투명성, 윤리 경영을 요구하고 있어요. 2000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제 요구했고요. 2003년 다보스 포럼에서 기업인들을 이제 전 세계 주요 기업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의 시민 정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업의 책임성, 사회적 공헌 그리고 윤리적 경영 이 부분이 아주 주요한 그 과제가 돼서 지금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도 전부 다 윤리적 경영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지금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만 지금 그 부분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저장된 촛불 할 때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었는데 사실은 이게 종교냐라고 할 정도로 종교가 좀 많이 부패되어 있죠. 그 부패가 그냥 부패가 아니라 상당히 구조화되고 안정화되어 있는 부패예요. 오랫동안. 그 뒤에는 이제 권력하고의 결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정통성 없는 권력과 부패한 종교의 어떤 커넥션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한국의 종교 불교뿐만 아니라 개돌이 또 개신교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종교의 부패는 꼭 종교의 보수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개혁한다고 하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적 의제가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불교 개혁한다고 하면서 이걸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노력했지만 불과 얼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사회적 의제가 안 돼요. 이게.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는 더 그렇죠.
하여튼 사회적 의제화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저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저희가 좀 한 가지 더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 뭐 사방승물이가 나왔는데 사타라는 얘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원래 이제 사방승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승전을 맞았기 때문에 사방 승가라고 했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방 승물이라고 했는데 또 그 스님들이 쓰는 그 일상적인 뭐 의구라든가 바루라든가 뭐 하다못해 옷을 꾸미는 침입도 바늘 같은 거 이런 거다 이런 개인적으로 소득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현저승물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몰수를 하겠어요. 너 왜 이렇게 필요 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4인 이상이 되는 그 승려들 그 앞에서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너무 많이 가졌다. 그거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럼 몰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사타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타를 만약 한다 그러면 지금 저게장 각 사찰 그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타법이 부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 부분에 먼저 제가 가톨릭 교회는 어떤가 하고 봤어요. 가톨릭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뭐 굉장히 좀 그 제도가 잘 돼 있고 또 열심히 사회적 공헌도 하고 그래서 뭐 정의 평화 그런 사제단이라든가 이런 열심히 또 사회적 그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캐톨릭은 교구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교구장이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구장한테 잘못 보이면요 놀아야 돼요. 아무래도 그 보직을 못 받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냥 피정 가고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구장한테 그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상당히 그 내부 검열을 해요. 가톨릭 내에서. 그리고 가톨릭에는 이제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교구 단위의 재무평의회 이게 있어요. 그래서 또 신호드라고 해가지고 그 평신도 사제들 전부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구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그 교구장이 이제 수용하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패하는 부분은 적은데 그러나 이제 감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하고 또 본당 교구 밑에 본당이 있는데 본당에 그 평신도들이 이렇게 많이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당 신부나 교구장이 권한이 막강해서 여기도 부패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건 예를 들어서 뭐 꽃동네 그 오신부 같은 경우 뭐 공공을 횡령하기도 하고 국고를 편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재판을 받았고요. 또 인천에서도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인천교구에서도. 그래서 그 캐톨릭도 지금 투명성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는 요구가 많다. 캐톨릭에서도 우리 교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게 투명성이라고 해요. 거기도 투명성, 그러니까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결과가 투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누구한테나 공개될 수 있어야 되고 절차가 누구든지 또 절차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글을 보시면 대충 다 계시니까 개신교도 보면 개신교는 뭐 아주 불교보다 더 엉망이에요. 거기는 뭐 개교회이기 때문에 연합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틀리면 자기들끼리 따라 나와서 교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로부 같은 경우는 뭐 분할해서 한 230km 들어간다고요. 그 중에서 분화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감리교가 지금 하나의 교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감리교는 유지재단에 재산을 다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유지재단에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려면 빈손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전체 그 건물 토지 한 1조가 넘더라고요. 1조가 넘어요. 그래서 교회가 3,0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감리교를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고리가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 가장 진보적인 기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건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장로교 쪽은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투명성에 대한 담론은 그 교회에 제가 붙여놨습니다. 교회는 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주목한 게 예수님이 이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게 뭐 아주 작은 단위의 단위겠죠. 이걸 부자들이 주는 거액의 현금보다 더 그것이 더 많다.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게 부자들이 거액을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빈자 일득의 정신하고 이 기독교의 그 예수님이 얘기했던 정신은 거의 같은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네가 진정을 다해서 뭐 내놓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물질의 그 이 양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보시에 대한 관점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톨릭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신교는 이 뭐 장로 하려면 얼마 내놓고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감리교 같은 경우도 그나마 좀 이게 잘 시스템이 갖춰져있다는 감리교 같은 경우도 그 총회장이 감독이라고 해요. 총감독, 그러니까 총회장이 되려면 한 30억 정도 써야 된대요. 그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전체 표수의 한 30% 정도 잡고 100만 원 쓰면 당선된다. 3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 종교 자체가 얼마나 써왔는가, 부패됐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조계종만 그런 게 아니라 조계종보다는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1인당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여기는 조계종은 숫자가 적으니까 몇 천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부패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가 너무나 지금 문제다. 종교 부패와 종교 보수화 이것이 한국의 어떤 그 민주적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데 가장 큰 질고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 쪽에 대해서 투명한 담론은 제가 김정호 선생 그거를 좀 인용을 했는데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사찰령 이전의 조선의 불교는 예를 들면 뭐 갑계라고 해서 이제 스님들이 동갑들 또는 뭐 위아래 한 10살 정도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재산 증식을 해가지고 사원전을 늘리고 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로 해서 오늘날 조계종의 부동산이 형성이 됐다고 조금 좀 과장인 것 같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말이 있었던 임야나 전당 같은 것들이 조선시대 효종 때 와가지고 17세기에 다 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5호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5호평이 어디서 근거하는 거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거기에 관한 연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지전행이라고 하는 건 사찰령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까 뭐 원흉살림, 삼증공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찰령이 불과 7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조를 보면 사찰에는 주지를 준다. 주지는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고 라고 했어요. 재산관리인으로 된 거예요. 갑자기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지 전행이 일어났고 주지들이 이제 대처화되면서 사원의 돈도 얼마 많이 빼돌리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해방이 되고 나서도 미군정이 그대로 존속을 시킵니다. 미군정이 민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기독교화 시키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이제 그걸 이어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사정권이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나서도 불교재산관리법이라고 이제 그걸 사찰력을 살짝 바꾸는데 거기에도 이제 주지의 재산관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87년 이후에 이제 전동사찰보증법 88년에 생겼나요? 그거 거기에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주지가 사찰 재산권을 대표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법적인 체제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 주지 모든 재산이 이제 주지 이름으로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많죠. 이걸 이제 해결하기 하려면 모르겠 지금 조세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리교처럼 그 유지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재산을 다 귀속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예,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5분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읽어보시고요. 이제 그래서 뭐 투명성 확보 방안 이거는 뭐 아까 큰 발표됐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투명성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국고 보조금 부분. 국고가 지금 2017년 기준 약 830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쓰는지 잘 모릅니다. 뭐 정부에서 보조금을 해가지고 감사도 안 해요. 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여기서 부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이 문화재 이 지원금을 조계종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그걸 분배를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시정을 해야 돼요. 예전처럼 지자체를 거쳐서 이렇게 오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공정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거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 부분에서는 대부분 지금 개톨릭이나 여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전부 다 헌금입니다. 헌금이 다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조계종은 불전 수입하고 재수입 이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거 만약에 구조적 부분이라서 삭제를 해야 된다면 이걸 고쳐야 됩니다. 지금 교무금을 1년에 한 뭐 10,000원 내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려도 없고요. 지금 교무금 거치는 게 1년 예산 자금을 보니까 4억 5천이에요. 전체 0.15%입니다. 2019년 예산을 보니까 이게 291억 원이에요. 특별 일반 회계가 특별 회계까지 해서 1,000억이 넘어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는데 특별은 좀 뭐 성교과 사업이라든가 뭐 다른 국고 보조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일반 회계가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신도경무금은 뭐 너무 작아요. 0.15%. 0.15. 예. 그래서 이거를 구조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조직을 교화하고 조직해서 신도들이 매일 교회처럼 주일헌금을 내고 또는 교모금을 내고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좀 명확합니다. 어렵지만 그 길이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계종 재정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뭐 직할교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교구 직영 사찰해서 뭐 겨우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너무 작은 규모인 것 같고요. 너무 작게 신고된 게 아닌가 싶고 전에 그 형수님 그 얘기할 때 한때 그 유행이 됐었는데 저것도 이 전사에 우리가 그 조계종 사찰에 그 보시되는 금액이 한 1조 될 거다 이렇게 읽고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교회 이거 사찰이 정면적으로 회계가 다 신고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게 사찰 그 회계가 제대로 지켜주고 특히 분담금 부분 여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5%에서 48%까지 차등으로 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 수입에 대해서. 불교도 분담금을 정액으로 주면 나머지 고기만 딱 내고 나머지는 다 사적으로 유용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 그 수입이 다 잡히고 뭐 100%든 90%든 80%든 잡히고 거기에 대해서 차등으로 비율로 이거 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으면 거의 50%를 해요. 네, 그 번당에서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님들의 기초생활비 부분에서는 지금
기본소득에 관해서 유승무 교수님이 2017년도 신대생의 그 실력을 봤는데, 기본소득.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품위를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보편적으로 주자. 누구한테나. 예를 들면 지금 13,000원 정도 되면 누구한테나 다,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렇게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지 못해도, 예를 들면 1000명, 뭐 500명,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주는 이거를 좀 먼저를 시도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그 종단의 계획을 보니까 그 결계 포사를 하고 오는 그 스님들한테 전수조사를 하겠다. 뭐 거리 형태는 얼마고 보시면 얼마나 받고 있고 뭐 그런 거 전부 다 조사를 한다 그래요. 이거 실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우리가 지금 이걸 접근하기 어려운 게 조계종에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그 자승당 그 이후로 종교종 통계를 다 못 내게 된다니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통계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뭘 할 텐데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본사에 결계포사하고 오는 스님들한테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스님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거서는 어떤지, 지금 거서도 큰 문제인데 거서가 어떻고 어떤 형태고 뭐 그걸 전부 다 그 지금 보시는 얼마나 갖고 있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 정확한 방침을 세우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 한번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기초생활 부분에서 단 몇백 명이라도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점점 확산시켜 나가면 되죠. 그래서 재정이라고 하는 걸 구조적으로 측면을 볼 때 이 기초생활을 보장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럼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해서 재정을 한번 좀 이렇게 맞춰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조계종 재정의 구조 혁신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평신도 입장에서의 수준에서 그 눈높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말씀을 좀 제가 많이 이제 시간상 못했고 자료적으로 좀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백거이하고 이제 조가선사 얘기를 저희가 다 아는데 이 불교가 뭡니까 했더니 뭐 재앙막자 봉선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거꾸로 웃으면서 그건 뭐 3살짜리 아이들도 다 아는 거 아니까 얘기했는데 조가선사가 3살짜리 아이들은 다 알겠지만 80살이 돼도 하기 어렵다. 사실은 개혁은 의지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개혁할 수가 없죠. 이렇게 썩어 빠지고 제도화된 이런 부패, 부정 이거를 어떻게 뭐 고치겠습니까?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사람 바꾸려면 어떻게 그냥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뭉쳐서 열심히 싸워야 되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